크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을 새 힘 얻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의 희극 가운데 유명한 희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체코의 한 산골에 어머니와 딸 마르타가 함께 여인숙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 바닷가로 나가 거기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두 사람은 돈 많은 숙박고객이 들면 수면제를 먹여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돈을 빼앗아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20년 전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 도시에 나가 성공을 이루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여동생 마르타를 놀라게 해주려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여인숙 집에 몰래 투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오빠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그 모녀는 그에게 수면제를 먹여 그에게 그를 죽이고 그의 돈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요 자기 오빠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져 둘 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까미는 이 글에 이 제목을 misunderstanding 라고 해서 오해라고 이름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미는 죄가 이 땅에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수많은 오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오해를 통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죽이려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과 오가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오해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27절도 보시면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기관들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수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처럼 제사를 관장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5권의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입니다. 원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말은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우리가 사독의 후예들이다 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천사도 부정했습니다. 영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미래적이기보다는 현실 안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속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에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권력에서 그 권력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정부에 밀착해서 부정직하고 비신앙적인 삶을 살며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계대의 결혼을 비유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시작합니다. 19절 보시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저를 보시죠.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7 형제가 그 집안에 있는데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형이 먼저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하고, 또 자식이 없어 죽으니까 셋째가 취하고, 넷째가 취하고, 5째가 취하고, 6째가 취하고, 7째가 취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이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대 결혼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풍습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형이 결혼해서 자손이 없어서 죽으면 둘째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수를. 그러나 형수를 취하기 싫으면 형수를 취하지 않고 형수를 다른 데 시집 보내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계대 결혼, 리베르라고 하는 계대 결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을 때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토지와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그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토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처럼 홀로 된 미망인, 힘도 없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미망인을 보호하고 그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그의 인권을 존중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계대 결혼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저를 보시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질문, 그들이 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이유를 2가지를 제시해요. 첫째는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이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면 24절입니다.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두개인들이 먼저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말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대 결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과 부활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 드러나는 이단들처럼, 우죽선처럼 많은 교회들을,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대입시키는 것이죠. 해석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설득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대 결혼과 부활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짝을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처음 나온 이들 모를 수 있죠. 성경 해석 모를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5권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몰랐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을 빼놓고 창세기를 얘기하죠. 창세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가 된 한 노인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찬송가의 가사에처럼 앞에 출애굽을 하고 나아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붉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그곳에 수몰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세오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 8월의 한중간에 무더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고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지고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함께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다녔지만 믿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았다가 왜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까? 왜 그전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그처럼 즐겁고 행복했건만 왜 지금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힘이 들고 왜 세상으로 가고만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이 큰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요. 무더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요. 휴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요. 저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몇 년 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 이웃에서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절친이 살고 있는데 둘 다 결혼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쉬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 하면서 크게 들렸습니다. 놀라서 친구의 집에 갔더니 친구의 아내가, 재수씨가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보통 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주물러주고 다리를 세워서 눌러주고 하는 것처럼 막 주물러주고 있는 순간 그 아내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들어왔어요. 친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뒤집힐 만도 하죠. 앞뒤 전후 산후 물어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무엇을 집었습니다. 몽둥이가 집혔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그 친구를 때렸는데 안타깝게도 머리를 때렸어요. 친구는 죽고 말았어요. 아내에게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친구를 죽였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터널 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 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요즘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길이 잘나 있지만 터널들이 많습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다 보면 터널 속에서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될 때에 보는 세상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터널 뷰.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그 상황 속에서, 한계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엄마가 왜 저러나? 왜 나 먹을 거 안 주지? 왜 아이스크림 계속 안 주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경험 역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 들리는 소문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기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다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 조그마한 금천의 땅에서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체의 지식일까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만지고 내가 체험했던 것이 전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예가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다시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 경험해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부활이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건 너무 많고요, 경험하지 못한 건 너무 많고, 알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탁월한 선생님이세요. 그들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아멘. 분명히 사두개인들이 그 계대결혼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자, 죽으면 부활할 때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째가 되겠습니까? 일곱째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기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 연속선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비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러죠.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 여보 천국에서 만나. 소개도 없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같이 부부로 100년 해로했어도 천국에서 같이 안 사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살아요. 안 만나요. 알아보긴 할 거예요. 네, 알아보긴 해요. 성경을 보니까 알아보긴 해요. 왜냐하면 알아보는 데가 있거든요. 네, 알아봐요. 그러면 몸도 그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 몸은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 몸일 거예요. 뭐 밥을 먹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밥 안 해도 돼요. 아내의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남편 그 아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은 모르지만 천국은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크게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하세요. 저 같아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려면 구약 성경의 시편 같은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부활을 설명하는 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80세 된 모세를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그 불렀을 때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알리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미 이 세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입니다.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내세가 있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의 부자와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부자가 깨어보니 음부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니 아브라함 품속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이 혀 끝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옥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인지 비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는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비유 속에는 사람의 이름을 신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비유가 아닌 어떠한 사람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는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육체는 땅속에 잠을 자게 되지만 그 영혼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깨어 있어서 영혼은 잠자지 않고 낙원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처럼, 마치 나사로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내세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36년의 일제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6.25의 동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60년대 보릿고개 속에서도 그 배를 움켜잡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군부독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번영과 발전을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황금만능주의 시대 그리고 건강제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는 우리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요즘 우리는 건강제일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에 이르기까지 몸과 건강에 대한 관계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현상에 담긴 의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종말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눈을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물결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물결을 우리는 세속의 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면 하늘의 상이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몸매가 예쁘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근육이 있고 식스팩이 있고 몸매가 아름답다고 해서 저 하늘에서 상급이 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신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외모적으로 아름답게 살면 자신이 영적으로도 마치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었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아프다고 너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유치하죠? 좀 극단적이죠? 일부러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좀 유치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건강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꾸미고 가꾸십시오.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아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부활을 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우리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오직 우리의 몸매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현실만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세상을 좀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암송하면서도 내세가 없는 사람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21세기에는 영적인 제2, 제3의 사두개인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6.25도 보릿고개도 군부독재도 지나서 너무나 편안해서 이제는 내일이 없는, 부활도 소망도 없는, 하늘의 상급도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더운 날에도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고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만 남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천국 농사를 지키를 소망합니다. 짧게 살았지만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알미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확신을 내려놓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수많은 오해들을 발견해 나아가고 그 속에서 이해를 하며 진실을 발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벗어나 이해를 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사두개인들처럼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억압했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토양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속의 물결이에요. 제3, 제4가 아닌 제5의 물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도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